영원한 계획의 시작 그 13번째로 가장 먼저 감사할 분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었던 그 바라던 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하고 아니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연말이 되면 TV에서 시상식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연말 결산처럼. 그래서 연예인들 각 방송사마다 연예 대상도 하고 가수들은 가수들끼리 따로 또 시상식을 하고 또 연기자들은 백상예술대상이나 청룡 영화제나 해가지고 또 영화제를 통해서 막 시상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상식 가운데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 그 수상한 사람들이 수상 소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수상 소감에 가장 먼저 어떤 말을 보통 하냐면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게 되잖아요.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감사하다고 하는가를 좀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속사 대표님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 감독님과 작가님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PD님이나 아니면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그런 연예인 동료들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중요한 상을 수상했을 그때의 감사 인사로 가장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수상소감을 들을 때 또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수련회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연예인들 가운데서 기독교 연예인들이 있고, 그때 가장 먼저 딱 서서 수상소감을 할 때 이 모든 영광을,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을 보면 제가 상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제 흐뭇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연예인들이 그 많은 동료들 앞에서,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 신앙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게 저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사회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걸 잘 밝히는 청년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뭔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괜히 좀 부끄럽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내가 기독교인이란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냥 숨기고 다닐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연예인들이 대중의 인기를 받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바란 일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는 입시가 끝난 청년들이 좀 있잖아요. 새내기 청년들, 이제 입시 아니면 재수를 하거나 입시를 끝나고 대학을 합격한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얼마 전까지의 기도는, 가장 간절한 기도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가 이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대학에 합격한 청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막상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는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뭔가 내 자신의 수고로움, 내가 노력했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어필하며 나아갑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중에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해 주면서 저도 그 청년들이 이제 취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청년들은 나중에 와서 자기가 취업이 됐다는 그 소식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기쁘죠.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때 그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축하한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발 취업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느 회사에 붙게 해서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그 취업이 된 이후에 마치 대학 입시 때처럼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운이 좋아서, 아니 잘 보여서 등등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잊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대입과 취업 외에도 언제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뭐 몇 주째 노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짧게 넘어가면, 노아가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를 탔죠. 그 방주를 탄 이후에 많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홍수가 생기게 되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몇몇의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그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노아가 홍수가 있고 배에서 얼마 동안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타고 있잖아요. 이 방주를 얼마 동안 타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홍수가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둘째 달 17일 날에 홍수가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넘치고 150일 동안 그 물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이제 며칠 더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물이 한순간 사라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서서히 없어지게 하신 이후에 결국 언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냐면, 노아가 601세가 되던 때 둘째 달 27일에 이 모든 물이 말랐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배에 어느 정도 있었냐면 한 1년 정도 이 방주 안에서 생활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배에만 있던, 그 배 안에 있던 노아의 마음과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가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노아는 방주 안에서 분명히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라고 해서 방주 안으로 왔는데, 막상 어떤 말씀이 없었냐면, 자 이제부터 노아야, 네가 뭐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얼마 동안 이 방주에 있으면 도착할 거야 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노아도 처음에는 괜찮았겠죠? 며칠이 흐르고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슬슬 걱정이 됐을 거예요. 언제 이 홍수가 끝나는지, 얼마나 더 그 배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노아가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배가 멈추지 않고 이 물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때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신 건가 하는 어떤 의구심이 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짧게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지? 하나님께 날 잊으신 것이 아닐까?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염려와 의구심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처럼, 노아에게도 지금 1년 동안 그 배에 있는데도 배가 도착하지 않고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그 가운데서 노아도 분명히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는데, 마침내 1년째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는 배에서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드디어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이제 드디어 땅을 밟게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 그 모든 동물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멸망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안에 있던 가축들과 함께하던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그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에서 내린 노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하는 거죠. 가장 먼저 그가 어떤 걸 할까?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배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럼 고민하겠죠? 내가 뭘 해야 될까? 이제 좀 주거지를 마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좀 고민하면서
아마도 좀 집을 지어야겠다. 왜냐면 잠을 자야 하니까 당장, 그렇죠? 집을 짓고 뭔가 거주지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라면 했을 텐데, 노아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뭐 집을 짓고 뭐 불을 피고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릴 제단을 가장 먼저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7마리 더 많이 보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동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함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대속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사라진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라는 생각만 가득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감사의 삶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좀 크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일상에, 우리의 그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처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잖아요.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 있을 그 가운데에서 그가 무엇을 가장 감사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배에서 내린 이후에 어떤 게 가장 감사했을까? 굉장히 거창한 것이었을까요? 뭔가 막 뭘 얻었기 때문에? 아니면 단순히 생명을 보존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겠지만, 노아가 거창한 것보다 오히려 그 노아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들이 그에게는 감사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주비행사나 아니면 오랫동안 배를 타는 뭐 항해사 같은 사람들은 육지를 잘 못 밟잖아요. 그리고 우주비행사나 항해사나 바다 위에 있고 우주에 있기 때문에 땅을 온전히 밟지 못하고 뭐 좀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흔들리고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뭐 나무도 보고 햇볕도 보고 바람도 맞고 음식을 편안하게 먹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가지고 크게 감사할 텐데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뭐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뭐 바람이 불고 햇볕을 보고 이런 것이 우리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건데, 그럼 우주비행사나 항해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끝내고 딱 돌아왔을 때 무엇에 가장 감사할까? 그 땅을 밟고 안정적인 걸음을 할 수 있음을,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그들에게는 감사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도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딱 내렸을 때 그 흔들거리던 배가 아니라 이제 딱딱하고 편안한 그 땅에 딱 앉아있을 때 얼마나 그게 그에게는 큰 감사였을까 하는 겁니다. 햇볕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자유롭게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감사였을 거예요. 그 일상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음이 노아에게는 큰 감사로 다가왔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너무 은혜롭고, 정말로 저는 내년에 순서가 아니라 못 가지만 또 갈 수 있다면 전 당연히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너무 좋게 기쁜 마음으로 갈 것 같거든요. 진짜 은혜롭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좋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환경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환경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유리가 없어요. 그냥 나무 틀만 있어요. 나무 틀만.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아니지만 어떤 벌레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 가운데 있었고, 사실은 숙소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제가 화장실을 좀 이미지를 가져올까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좀 너무 불쾌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한 청년들은 구글에
인도네시아 화장실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뭐 저에게 연락하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화장실 모습. 그리고 화장실이 진짜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나라에 막 산 같은 데 가면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간이 화장실이 인도네시아 화장실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도로 불편하고, 또 폰티아나키라는 도시는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도 다 사 마셔야 하고, 뭐 씻을 때는 괜찮은데 이를 닦을 때에는 그 물이 입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를 닦을 때만큼은 그 생수로 헹궈야 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샤워기로 이렇게 샤워를 하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통 같은 게 있으면 거기는 물을 떠서 몸에 물을 끼얹으면서 이렇게 구겨진 상태로 샤워를 해야 되거든요. 뭐 교회 음향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악기도 뭐 우리 이런 풀세션이 아니라 정말 열악한 악기 가운데서 사용을 하고, 저희가 가기 전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역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 놀이터가 있다. 그 놀이터에 페인트 칠을 하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놀이터는 뭐 우리나라의 놀이터만큼은 아니지만, 아, 그래도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고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어느 쪽이죠? 그쵸? 이쪽, 이 왼쪽이 인도네시아 놀이터, 이 오른쪽이 제가 김포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를 좀 쳐봤을 때 나온 건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놀이터는 무엇이냐면 구름 사다리 하나와 그네 하나가 딱 있습니다. 저게 교회 아이들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근데 저 두 개만 있어도, 저희가 이제 페인트 칠한 건데 두 개만 있어도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놉니다. 반대로 저희 나라 놀이터 보이시나요? 와, 제가 찾으면서 내가 성인이지만 한 번쯤 놀아보고 싶다라고 드는, 와, 너무 잘, 요즘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나 너무 동심인가? 그 정도로.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이 두 개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저렇게 놀이터가 있는 것을 그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게 논다라는 겁니다. 저희 선교팀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모든 일상들이 와, 진짜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는 것을 그 선교지에서 모두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물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렇죠?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죠. 그냥 물 마시면 되잖아요. 뭐 심지어 그냥 우리는 수돗물을 마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샤워할 때 물을 펑펑 쓸 수 있는 것, 화장실에서 여유롭게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것, 편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먹을 것 가운데서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은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인데,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가는 순간부터 그게 감사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큰 감사거든요. 우리가 사계절을 경험한다는 것, 질서 있는 자연 법칙 안에 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질서 있게 운영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는 것 중에 하나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절이 순환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멸하지 않을게 라고 하시면서 일상적인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유지되고 우리가 음식을 거둘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또 내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 여러분 점심 먹으면서 나는 돈이 5천 원밖에 없는데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야, 우리 뭐 먹을래? 어떤 맛있는 거 먹을래? 뭐 닭갈비 먹을래? 뭐 칼국수 먹을래? 이런 고민을 우리 하잖아요. 내가 뭘 먹을까를 고민합니다. 또 계절마다 어떤 옷을 살지,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또 걷고 뛸 수 있는 것,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의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나 오늘 우리 뭐 먹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지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진짜 오늘 뭘 먹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걷거나 뛰지 못하고, 누군가는 편하게 숨을 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상의 것들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 감사하기보다 사실은 평범한 일상은 너무 평범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어떤 큰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뭐 승진을 한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대학 합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결혼이나 뭐 병이 낫는 등의 어떤 큰 일을 경험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아니 목사님,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뭐 마땅히 감사할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솝 우화에서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예요. 좋은 것들은 힘이 없어서 나쁜 것들에게 쫓겨다녔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제우스에게 물었다. 제우스는 한꺼번에 가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가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이렇듯 나쁜 것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속하게 몰려오지만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하나씩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드문드문 더디게 온다. 좋은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나쁜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는 뜻이다 라는 이솝 우화의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좀 되십니까? 맞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라고 공감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봤을 때 약간 공감됐거든요. 그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좋은 일보다는 참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되게 이제 내용이 재밌어서 이솝우화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되게 공감되지 않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런가?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지 않나?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가?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나? 아니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나를 고민해 봤을 때 저희 아내의 말처럼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걸 좋은 일로 못 느끼냐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밥을 먹는 거, 옷을 입는 거,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거,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매일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함께 찬양하는 것도, 수련회에 가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집이 있는 것도, 잠잘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노아는 단순히 목숨을 보존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그냥 목숨을 유지하고 보존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큼은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그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거죠. 노아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 땅을 밟고 숨을 쉬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감사했겠지만 사실은 노아에게 가장 큰 감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 감사해야 하죠. 모든 일상,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의 그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든 일상의 감사보다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대속하시며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의 구원을 우리는 굉장히 가볍고 값싸게 여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여러분 감동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냥 뭐 구원하셨지 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또 착하게 살고 아니면 내가 엄청 나쁜 행동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상황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돈을 내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한 10만 원 정도 내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놀이공원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 놀이공원에는 다는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중에서 몇 명만 선발해서 놀이공원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나겠죠. 왜 난리 나냐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내가 놀이공원을 오기 위해서 여기서 제시한 그 10만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린 들어갈 만한 당연 자격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죠? 분노하고 불공평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있는 감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그냥 뭐 사기, 누구 한번 때린 것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강력 범죄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20명 이상을 죽인 연쇄살인마들, 10명 이상을 강간한 성폭행범들, 방화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방화범들, 인신매매자들, 납치와 감금하는 사람들이, 감금범들이 막 우글우글 모여있는 어떤 감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고 얼마 뒤면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가운데에서 몇 명을 사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사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긍휼과 은혜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갑자기 어떤 왕이 와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가 사면해주고 내 자녀로 삼아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면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왜 나는 사면해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자녀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나도 좀 사면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당신은 진짜 불공평하군요. 당신은 진짜 사랑이 없군요 라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항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맞아, 왜 저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지? 이 왕 참 나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 범죄자는 진짜 염치가 없다, 자기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긍휼을 얻지 못한다고 끝까지 욕을 하면서 그 왕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차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후자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모르고 은혜로 용서해 주는 것을 용서받지 못했다고 왕을 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놀이공원의 사건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하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한 게 맞지만, 두 번째는 원래 용서받지 못할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 왕이 아무런 대가도 원치 않고 사면을 주고 자녀로 삼아주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상황은 그 첫 번째 상황일까요? 두 번째 상황일까요?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지불했잖아,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열심히 믿었잖아, 대가를 지불하고 그만큼 노력했잖아, 당연 구원받는 거지 않아? 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그냥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원래는 죽어 마땅한 사형당해야 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께서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어디에 우리가 불평등하고 그거를 당연시 여길 것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되는 존재들인데, 받지 못할 존재들인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그분의 구원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감사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감사한다고 하지만 감사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서 때는 나의 헌신으로서 그 감사를 그냥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비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하니까 나에게 벌 내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럼 부모님께, 여러분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분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님께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 명의 자녀는 부모님께 그냥 돈만 보내는 자녀가 있고 또 한 명의 자녀는 용돈을 많이 거의 못 드리지만 매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안아주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둘 자녀 중에 부모님은 어떤 자녀에게 더 큰 기쁨을 느낄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항상 말로 그래요. 야, 돈이면 된다, 돈만 보내라. 여러분, 진짜 부모님이 돈이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자녀에게 미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야, 뭔데 왜 오나, 애가 바쁜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오지 말라는 것을 부모님은 야, 돈만 보내라, 돈이면 된다라고 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감사함을 전한다면 부모님은 돈을 왕창 보내는 그 자녀보다 자신을 찾아와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그 자녀를 더 기뻐하고 더 고마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 없이 감사를 때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본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본질적인 본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뭔가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그 본심과 그 진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노아가 감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로운 향기,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함을 받으시고 그 감사함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으로 화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함을 굉장히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데 언제에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취업이 됐을 때만, 대학에 합격했을 때만, 승진이 됐을 때만, 많은 돈을 벌고 뭐 투자에 성공하고 등등등등 뭔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만약에 감사함을 잊은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응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죠? 응답하지 않으셨음에 응답일 수 있습니다. 좀 어이없나요? 응답하지 않은 게 어떻게 응답하심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않으시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신 겁니다. 우리는 왜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자녀를,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면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특별한 사건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일상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영원토록 그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순간조차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